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어떤 노래를 부르는 거죠. 환영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성읍에 있는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환영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 노래와 춤은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환영하는 노래.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을 환영하는데 다윗을 더 높이는 듯한 노래 가사죠. 이 노래를 듣고 이 환영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이 사는 그 모든 날 동안 이제 블레셋이라는 그 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3m가 되는 그 거인이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진영 사이에서 늘 외쳤잖아요.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1대1로 싸우자. 그리고 이기는 팀이 모든 것을 갖는 것으로 하자 하면서 막 조롱하고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소년이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그 소년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울이 군대의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이 소년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군대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그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사울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모르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나라의 운명이 왕도 모르고 군대의 대장도 몰랐던 한 소년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 있었다는 것도 재밌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울에게 그렇게 주목됐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이 전쟁터에 온 겁니다. 형들이 군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줘라. 그리고 형들의 상관에게도 좀 음식을 주면서 우리 그 형들을 좀 잘 봐달라고 이야기해 줘라라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가 이러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심부름 끝났으니까 다윗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사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기 곁에 둡니다. 이 다윗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이 사울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대적들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뭐 아말렉, 뭐 블레셋, 이렇게 성경 구약을 읽으시면 그 나오는 익숙한 이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기틀을 마련하면서 더 그 강해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이제 권력이 모이고 착착착 정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어떻게 다스림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벽 이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다스리시는 거죠? 이게 너무 막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뭔가 막 분산되어 있는 것 같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니까 무언가 좀 그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요. 왕을 중심으로 우리도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근데 그 왕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세게 얘기하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그 정도의 능력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았을까요? 좋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이제 왕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 니네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좀 과거형이죠. 겸손한 사람이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근데 이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말씀이 나오는 장입니다. 근데 그때의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옛날 얘기죠. 사울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봤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신 거죠. 사무엘상 9장 17절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니네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는지, 그렇죠. 계속 과거형이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아무나 세우지 않으십니다. 정말 아끼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시는 장면을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뽑힌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또 뽑힌 가족이 마드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뽑힙니다. 이거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이제 왕이 누가 세워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왕으로 딱 뽑혀졌으니까 그 사울을 실제로 보고 싶어 하는데 사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났는가?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 숨어 있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좀 외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남자의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적인 키에 머리가 하나 더 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큰 사람이 저 커튼 뒤에 이제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좀 웃긴 장면처럼 느껴지죠.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 사울을 설명하는 말씀 9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그는 준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그 학생부 예배 시작 전에 갔다가 준수를 봤는데 오랜만에 준수를 봤어요. 왜 오후에 없냐 그랬더니 다른 대답 안 하고 오늘도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보자 했는데 준수하다, 뛰어나다, 능력이 있다. 그럼 사울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숨었던 이유는 자신을 스스로를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여기 나오죠.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 어떤 사람과도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는 능력이 있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40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 왕은요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설명할 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한 중에 왕이 되는 게 좋을까요? 전쟁 중에 왕이 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것을 사울이 잘 경영을 합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사방에 있는 그 대적들의 그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과 암몬 자손, 에돔과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이게 사울이 한 일입니다. 사울은 힘센 사람들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 불러 모았냐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업군인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을 조직을 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뭐 나팔을 불면은 그 장정들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 나이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군인들을 조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한 지금 나라의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죽은 후거나 그 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그 기름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감동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왕 돼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딱 왕이 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하고 그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그 사울 곁에 남아 있게 됩니다. 참 놀랍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다윗은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지간이 아니라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맡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집으로 안 보내요. 자기 곁에 둡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정말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을 늘 자기 곁에 두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5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사울이 하는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 다윗 이야기를 많이 아시지만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던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그 마음을 치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도 이제 같은 동굴 안에 두 사람이 있었을 때 사실 다윗이 거기에서 사울을 죽였으면 이제 왕이 되면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 처음부터 그런 삶을 쭉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냐면 여러분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 위로 올라간 겁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그게 괜찮대요. 당연하다. 합당하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면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근데 다윗이 행했던 지혜로운 일의 그 근원, 이 지식의 근원,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갔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이야기죠. 그럼 얼마나 이 나라가 좋은 겁니까? 첫 번째 왕도 너무 훌륭한 사람, 두 번째 왕도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이것이 이어지는 상황이 어떤 걸 알고 있죠. 사울은 왜 변했습니까? 사울이 왜 변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할 것인가? 다윗은 이제 수금을 타던 사람인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사울은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으세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 팍 버튼이 눌러지면 갑자기 요 중간 과정 없이 창을 던져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같이 지내야 됩니까? 급발진해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그 자신의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버튼이 눌러지니까 급발진. 수금을 탔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사울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힘들어할 때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할 때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졌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그 수금을 타고 악기 연주하고 있는 사람을 딱 보더니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창을 던져버린다. 다윗이 그걸 2번 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수가 아닌 거잖아요. 의도적이죠. 내가 다윗을 저 벽에 꽂아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창을 던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울이 자신의 첫 번째 딸 메랍을 다윗이랑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인재니까 우리 집 사위로 삼아야지가 아니라 다윗을 올무에 걸리게 해야지라는 이유로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저도 딸이 있잖아요. 제 딸을 결혼시키려면 딸의 행복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다가오는데 다윗이랑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켜요. 그 모든 이유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다윗을 공격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다가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제 딸이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 어떨까요? 창을 던져야 돼요. 뭐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지금 기분이. 네. 그러면 그 딸의 행복, 저의 딸의 행복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근데 다윗이 첫 번째 딸과 결혼시키려고 할 때도 그렇고 이 두 번째 이 미갈과 결혼시키려고 할 때도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냐. 우리 가문이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때 시대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지참금 뭐 이런 것으로 뭐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윗은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거절하죠. 근데 왕의 사위 이 얘기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골리앗과의 전쟁 때부터 있었어요. 왜요? 왕이 어떤 조건을 걸었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왕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조건들 쫙 있어요. 어쨌든 근데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았죠. 근데 다윗이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어떤 걸 다윗에게 전하라고 했냐면 왕이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의 대적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오면 자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좋게 여겨요.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을 늘 해왔고 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 죽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결혼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울이 이 조건을 건 이유가 나와요. 이 조건을 왜 걸었을까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조건을 건 이유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건데 다윗이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은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나의 대적, 여러분 사울의 대적은 사실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대표적으로 이제 블레셋, 다윗 때도 그렇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대적인데 여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사울에게는 다윗이 나의 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얘기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이 군대 3,000명 동원해서 누구를 죽이라고 해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해요. 다윗을 쫓으라고 해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한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변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18장 9절이죠.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그날 후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환영의 노래를 들은 후부터 사울이 이제 자신의 손에 창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사울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외모는요? 그렇죠. 준수하고 능력도 있고 외모도 괜찮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냥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누구를 더 누구를 더 부러워할까요? 당연히 왕이죠. 그런데 오로지 자신만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이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다윗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사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우리가 쭉 봤던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나라를 신경 쓰지 않기 시작해요. 오로지 저 대적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맡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맡기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사울 너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네가 먹이고 돌보고 양육해라라고 하는 그 부탁을 받았죠.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가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인데 20절부터 2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은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 상황 자체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너무 죄책감, 도저히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었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그럼 나도 갈래 해서 갈릴리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밤새도록 그물 내렸다 올렸다, 무슨 정신인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저쪽에서 누가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물을 내렸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그렇죠. 153 볼펜이 거기서 딱 나오는 거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딱 잡혔는데 그때 누가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속으로 탁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죠. 달려갔는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갔는데 아무런 말도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떡도 구우시고 지금 잡은 물고기 가져와라 이렇게 구워가지고 밤새도록 수고했던 제자들에게 떡이랑 물고기 먹이시고 아무도 그건
어떠한 말을 예수님한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실 이 정도 되면 드라마나 영화로 표현하면 여기에서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쫙 이제 흐르는 거죠.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세 번을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시간 가운데 저도 이 요한복음 설교를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이 베드로 형님이 갑자기 그 업된 거죠. 예전 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렇게 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예수님 만나면 너무 이렇게 차곡차곡 가시지 마시고요. 베드로처럼 그냥 다시 한 번에 자기 걸로 확 회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계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주저주저 하시는데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 이렇게 물으실 때 예, 저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다시 옛날처럼 확 가는 거죠. 그거예요. 옛날이 됐어요, 다시.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쭉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딱 옆에 보니까 요한이 보이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누워 있었던 제자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 무릎 꿇고 누우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 있을까요? 네,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 팔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정적이 흘렀잖아요. 그 누구지? 누구지? 아무도 못 물어볼 때 물어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한이에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런 관계였던 사람. 그리고 이 물고기 잡을 때도 예수님이다를 처음 알아봤던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 요한이 보였어요. 그 요한에 대해 물어봤어요. 여기 요한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있었잖아요. 저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가 만약에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요한과 경쟁하기 시작하고 요한보다 내가 요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온 자신의 삶이 집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사울처럼 망가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그러한 삶을 베드로가 쭉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사람, 우리가 좀 신경 쓰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목사님은 천천히고 임성훈 간사님이 만만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전 어떨까요? 아 창을 아 남상호 집사님보다 찬양 인도를 잘하시는 성도님이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창을 던져야 되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이 말씀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와,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하면서 살아가겠구나. 근데 이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보다 크신 분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뛰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보다 못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집에서는 내가 최고가 돼야 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내 자녀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밑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 아이들이요. 저 비체에서 예배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세 군데서 드려지는 예배 중에 우리가 최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도 이렇게 막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 나보다 뛰어난데? 그럼 저희 교회에서 저보다 뛰어나신 분 누굽니까? 너무 많죠. 많아서 제가 나열을 못하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많으시죠. 많으신 겁니다. 저는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인데 최근에 제가 잘 안 했던 말 중에 제가 입버릇처럼 지금도 그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는데 저는 저보다 뛰어난 분들과 사역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가 제일 뛰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삼고초려라는 말 아십니까? 어떻게 나온 말이에요? 천하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인재를 발견하면 그 인재를 얻기 위해서 지도자가 거기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여기선 내가 최고가 돼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가장 마지막 52절을 보면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힘센 사람들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했던 사람이냐면 그들을 늘 영입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왜 집에 못 가게 했을까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자기 곁에 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한 삶이 그 전부터 있었지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 얘기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데 이걸 마음에 여기 막 깊은 곳에 가득 새기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울이 나의 대적은 다윗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과 모든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이 고백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2013년 3월에 제 여기 아이패드 메모장에 기록했던 메모가 있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메모의 제목이고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자기의 삶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신의 주위에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최고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그 사람을 질투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야에 자기보다 뛰어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삶에 있기를 원하며 살아간다. 나는 최고가 되기 위해 살아가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며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는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나는 최고보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간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의 메모죠. 왜 이 메모를 했을까요? 아마 갈등이 있었겠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도 한 분야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니까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어떤 성과, 평가 이런 것들도 있었을 수 있죠. 내가 사람들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최고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러러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점점 하락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많이 안다고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들어야 될까?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적용하고 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가정의 방향에 얼마나 적용하십니까?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아직은 내가 최고니까. 네. 여전히 내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 적용도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교회에는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힘들어지는 때가 저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내가 최고인 그러한 곳이 되어버리면 그 수준은 제가 압니다. 제 수준을 제가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저 학생부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요. 저 유치부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